오늘은 부활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낮은 이든 높은 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과 구원이 나타났다.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장복순 대레사, 송용의 마리아, 김인배 그레고리, 부의정 세바스찬, 9주년 데미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오아네스, 말리아 영 윌리엄스, 윌로우 댄 피엘, 미아 프란체스카, 정보나데이 연간 건강을 위해서 김경현 베드로, 정병덕 군다, 김명자 루시아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땅에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저희가 한결같은 믿음과 희망으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심을 의심 없이 믿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싸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갔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라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로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게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주님,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구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주님,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내 입은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모든 육신은 거룩하신 이름 찬미하리라. 영영세세에. 주님,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나이다. 알렐루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의 주님. 참미의 예수님. 예,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화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하고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그러면 어떤 게 다른가? 어떻게? 그리고 정말로 그 평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들은 그러면 정말로 평화롭게 살았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박해를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 사람들이 바오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그가 쓰러지자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가요. 근데 그때 깨어난 바오로 사도가 또 신자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솔직히 숱한 고난을 겪었던 이 사도들이 인생을 보면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 다른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박해와 피신의 그런 연속이었고 그런 것들이 과연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 초창기 교회는 300년 동안 박해를 받습니다.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거짓말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평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로마 시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로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 로마라고 하죠. 팍스 로마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평화가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좀 말하면 로마 제국이 그 지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 역사를 보면 그러면 그거는 로마인들만이 평화였고 식민지 국가에서는 고난의 세월이었던 거예요. 뭐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일제로부터 이제 강경기가 있었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줬다, 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그렇게 억압을 하고 그리고 속박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을 개화시켜주겠다라는 그 이유였어요. 근데 사실 보면 그 밑에 있었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냐. 자신만의 그런 명분이었을 뿐이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이유가 있죠. 뭐를 해주겠다, 뭐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그 나라를 속박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것을 취하기 위한, 자신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거죠. 결국은 세상에 주는 평화는요, 몸만 편안한 평화예요. 그리고 상당히 이기적인 평화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평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내적이고 영적인 평화. 즉 다시 말해서 마음과 영혼이 평화가 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는 참 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편안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데 손도 까딱 안 해요. 그리고 무척 막 고기 안 쳐.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막 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하든 까딱도 안 하면서 그냥 나만 편안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과연 평화롭다? 라고 얘기할까요? 솔직히 겉으로는 그냥 웃지만 뒤돌아서는 그냥 누구 바가지로 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평화를 정말로 추구하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생스럽더라도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두 평화의 차이는 분명히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평화가 그러면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이 평화는요 뭐냐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참 평화를 추구한다라면 뭐냐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니더라도 참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들이나 그런 NGO들이 많죠. 개인들도 그렇고 보면 실제로 그런 세계 평화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뭐 그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인권단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사하게 받으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신다는 건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독서 이야기를 잠시 돌아가면 바오로 사도가요, 유대인들이 던질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다. 근데 그 위기를 겪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뭐냐면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신자들의 격려해요. 그 모습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전형이라는 거예요. 결국 바오로 사도는요, 아무리 고난을 겪었더라도 별로 예수님께서 참 평화를 주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물리적으로 뭔가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무사태평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안에 투정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박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화롭지 않은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만 주변만 이렇게 돌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얻기 위한 첫 단계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평화로운 것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을 물리치고 정말로 예수님의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지. 정말로 그냥 그냥 1시간 뒤의 미래, 이틀 뒤가 아니라 정말로 그 뒤에 있는 그 미래, 나에게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인내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은요,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요, 우물에서 물 깃는 여인을 이렇게 바라봤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물통에다가 물을 갖다 이렇게 가득 부은 다음에 그 작은 그 나무 조각을 갖다 이렇게 물에 띄우고 어깨 메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왜 물 항아리에 그렇게 그 나무 조각을 그렇게 띄우고 갑니까? 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를 모르시는군요. 이것은 물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물이 있잖아요. 물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 그러면 그걸 조심하게 되죠. 기준이 되는 거죠. 나무 토막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 마음에 경로가 일어날 때, 내 마음에 공요가 있을 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띄워놓으면 그건 나는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결국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경로 그리고 동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과 인내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들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면 너무나도 얘기할 게 많겠죠. 그리고 이 세상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자 이거죠.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정말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내 안에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평화를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뭐냐면 분명히 오늘 하루 살면서도 승질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모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해야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평화가 우리들에겐 절실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는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 평화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좀 지내보실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조금이나마 예수님 덕에 선물로 좀 마음이 편안해졌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이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이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지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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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레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장복순 대사, 송용의 마리아, 김인배 그레고리, 구의정 세바스찬, 구준현 데미안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이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믿나이다. 알렐루야.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로 입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영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티 없이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